로마서 2장 첫 번째 문제 제기한 거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율법 없이 망하는 자가 있고 율법을 받아서 이렇게 망하는 자가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의 율법에 의하여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하고 15절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이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양심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그 단절된 양심은 또 있거든요. 고요한 양심은 있는데 그것이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구약 시대 때 뭐 구약을 그 율법 전 시대와 율법 후 시대로 나누어도 좋고 그렇게 증거를 해도 좋고 율법 전체를 이제 그 구약 시대를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증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들은 뭐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제 구약 시대 때 이방인이거나 또 이 복음 시대 때 복음을 증거를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럼 우리의 우때 조상들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과는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해서 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역으로 받을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증거로 그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그들이 이렇게 동의가 될까?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그냥 구약시대 이방인과 복음시대의 복음을 증거받기 전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계셨던 우리 조상들은 어떤 형식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은요, 계시록을 보면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 외에도 다른 그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삼국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옛날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전과 율법 후로 나눠지잖아요. 율법 전과 율법 후로 나눠집니다. 모세 때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3,500년 전 모세 때에 율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역사한 거는 실질적으로 1500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기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이스라엘 나라 붕괴되고 뭐 이런 형식을 다 따지면 불과 율법의 전성 시대는 500년에서 1000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성 시대라는 거. 그럼 나머지 5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다 전달이 안 됐는데 그 율법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율법 안 지켰다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가 뿌린 대로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책 외에 다른 책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위책이라고 얘기해요. 행위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있고 또 2장에서는 흙을 취해서 아담을 만드는 걸로 계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가인과 아벨이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 얘기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오늘 로마서 많이 나오는 그 의인이냐 악인이냐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 그러면 왜 의인과 악인 그러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입니다. 영이 같고 그래서 그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에 반하여 그도 제사장이었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고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감춰진 그 뜻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인이 뭐냐? 신약에서는 믿는 사람이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내자. 짐승을 잡자. 그런 거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은 이 짐승을 잡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고 그리고 율법이 없을 때도 그 또 11조와 할례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 본질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성경을 이렇게 바로 이해하는 거다 하니까 그것이 그 맥이 오늘 로마서까지 쫙 관통되는 그 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죠. 구원이 있냐 없냐 질문인데 구원이 있었어요. 왜냐면 창세기부터 계속 노아, 아브람 계속 그들 믿음의 선진들이거든요. 그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기 다 구약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들은
그 믿음으로 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말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들도 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기 나오는 그 선진들은. 근데 구약에도 믿음을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많다. 왜냐하면 말라기서까지 다 그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게 뭐 지금 아브라함이나 다 노아도 다 그때는 당시에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그들을 또 의인들이라고 했거든요. 또 노아한테도 그때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당세 의인이라고 했었고, 이제 그 삼국시대 우리나라 이방인들의 삼국시대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라고 그 시대라고 해도 우리는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내가 잘못된 지식인지 생각인지 몰라도 이방인들은 그냥 구원이 없는 걸로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중동 지방 저쪽 다른 족속들도 에돔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손이라고 해요. 근데 심지어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의인이라고 저는 동의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인과 믿음은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가인과 아벨도 참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 악인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질문에서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건 성경의 원칙인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에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복음이 안 들어온,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게 먼저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계에서 생각하는 구원관과 그리고 이제 그 천상 세계에서의 그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의 말하자면 상급하고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삼국시대 그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 그들이 복음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심판이 공의로운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심판이 그들이 합당하게 어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정당한 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을 갖다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현재 지금도 아마존 강에 그 전혀 그 문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복음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그들은 말 그대로 원시적으로 옷도 안 입고 살아가는 그런 그 부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 전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맡은 자가 변질돼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 발람의 길과 니골라당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도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낸 취지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뭐 그저께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게요. 뭐 24절부터 봐도 되겠다. 우주가 그 가운데 24절부터 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김을 받은 것도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로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인 중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여기가 어디예요? 아덴이죠. 아덴에 있는 어떤 시인이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나니. 그러면 이제 회개하라는 것은 복음이 들었을 때죠. 그러면 그 이전 시대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로 다시 와서 로마서 19절부터 1장 19절부터 봅시다. 1장 19절에 보면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뭘 핑계치 못한다란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뭔가가 다 이렇게 만물과 신성에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에서 자,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왜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율법 없이도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그 사람도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성의 율법을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처럼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이방인들도 그들의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양심법으로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다 행했을까?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못 행했겠죠. 행했을 거예요. 아마 양심에. 그러면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렇게 못하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네?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1장에서 쭉 보면 뭐 진노의 어떤 그 악행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이렇게 나는 거, 뭐 지진이 일어난다라든지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막 이런 것들도 보면서 알지 못하는 뭔가 신이 이렇게 진노의 어떤 흔적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들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도. 그리고는 또 만물이 이렇게 소생하는 거, 또 열매 맺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자신들의 능력 범위 밖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둔해가지고 이게 모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씨 뿌리면은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게 단지 인간은 땅에다가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열매가 열리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잎이 나고 뭐 열매가 맺더라 이걸 알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유용하니까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거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서 박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뭔가 열매를 낸다라는 그 능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 이 우주 만물의 뭔가 생명이라는 거는 근원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생명의 능력을 누군가 가지고 있었구나, 하셨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서 우리 신학적인 뭐 신학교에서 뭐 저는 안 가봤어서 모르지만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일반 계시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그들이 구원을 이루고 얼마나 이루고 하나님에게 생명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은 여기 보면은 엄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시는 그분이 다 심판을 하실 건데 그런 어떤 그 양심의 법 또 이런 법에 걸려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토설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여기에 이 바울 사도가 2장에서 율법 없는 자와 율법 있는 자를 대조시키고 또 앞에 1장에서 그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보여줬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네, 저는 여기서 1번 문제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 교회를 벌써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교회는 사라가 있고 또 사라를 하지 않는 그 종의 여인인 하갈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늘에 앉혀진 여자, 위의 어머니, 우리 사라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가를 저기를 할 것 같으면은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그랬듯이 이제 율법 시대에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죄성이 좌우가 되겠지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돌로 손가락으로 쓰신 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냐? 단지 나타나지만 않았지 예수님이 말씀 안에 함께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십계명을 따르는 것도 겉에 드러난 그것이 유대인들의 잘못 오해한 거잖아요. 겉에 드러난 문자 그대로를 지키는 거에 급급했지 그 안에 들어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무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에도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겉에 있는 로고스의 말로만 해서 행위로만 행세를 했던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우리 신약에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십계명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진 그 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서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늘에 앉혀진 자, 땅에 속한 여자, 벌써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벌써 영으로 진실되게 심령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전히 1번 문제는 심령 안에서,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 심령 안에서 진실되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또 구약 시대의 그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분명히 홍 형제님이 이름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왔네. 그런데 어쨌든 말씀에 있듯이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어떠한 조항이 없어도 그 자신이 율법이 돼 갖고서는 그것이 양심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또 뭐 삼국시대에 저기를 했건 어쨌든 믿은 사람이 뭐 복음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떠나서 이방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슨 표적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도 구분도 되겠지만 전혀 어쨌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방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합쳐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다 합쳐서 이방인이라고 저기를 할지라도 자기 안에의 그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스스로 본능에서 나오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첫 번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 구속사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할 때는 언약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그 자체가 약속이고 믿음이고 신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뭐 자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의 성취의 주체자는 그 이루어질 일들이 보면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해줘야지만이 될 일이지, 단순히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고 그의 객체로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래서 언약의 성취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뭐 자매님들도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구약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언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의 어떤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믿음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하면 어떻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모세가 주어진 그 규례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의 어떤 성취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라면 그것이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도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은 뭐 틀림이 없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상속법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상속법이 그 상속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나 그 적용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아담을 갖다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선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이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갖다가 심판하시려고 인간을 갖다가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라는 거죠. 천년왕국 때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의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가지고 구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천년왕국 때에 구원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거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고 천층만층 구만층으로 쪼개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인간들을 심판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불과 한 5분 정도에 이제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니까 흐름으로 봐서 이방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그 로마서 2장 말씀을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선 한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머니가 금방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건 말도 할 줄 모르고 모든 그 기능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본능적인 것만 있지, 교육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갓난 아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들한테 이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체들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금령의 나무 실과 즉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게 하셨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사람이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왜 구태 창조를 해놓으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될 거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먼저 습득하도록, 이게 교육 효과죠. 습득하도록 조처를 하셨을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먼저 먹은 다음에 구속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내가 좀 다 듣지 않아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모든 자연인에게는 본능의 법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2장이 말씀하고 있죠. 본능의 법이라는 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인이지만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는가? 심판할 수 있어요. 본능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판단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마음에 새긴 그 본능의 법인 이방인의 율법을 법법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로마서도 물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 같으면 왜 법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미 있는데 토라 시내산 율법을 추가해서 줬는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서 앞으로 나가면 그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의 산 율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법이 2개를 받았다는 거고 이방인들은 법을 하나만 받았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종문의 율법은 받지 않았으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받아 있어요. 그럼 본성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들이었었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민들이지만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 법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를 하니까 본법을 인하여 신의 산 율법을 추가로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율법이라는 것은 마음의 법, 마음에 새긴 율법 이후에 주신 것이죠. 신의 산 율법은. 이게 그 율법의 목적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평생 단 한 번도 한 번이라 100가지를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 사형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돌리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법 아래 다 가둬둔다. 법으로 다 가둬놔두고 나서 율법을 더해 주시는 것은 너는 범법자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받게 해서 율법으로 그 문자로 돼 있는 법으로 판단받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율법을 더해 주신 거, 신의 산 율법을 더해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문제를 생각을 이제 해보면 하나님은 갓난아기는 심판할 수 없는가의 문제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럼 갓난아기는 그럼 구원 못 받는가? 예, 못 받습니다. 그 이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어떤 그 자매님들이 막 기겁을 하고 막 입에 거품을 불고 막 덤비면서 그런 것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심판한단 말이냐 이제 이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로마서 2장에 자세히 보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심판을 생각하지 말고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는 것이 최종적인 심판인 거다. 사람이 영이 있고 마음, 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이 이미 죽었는데 또 영원히 살 수 없도록 버림을 받는 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버림받는 것, 그것이 최종 심판이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들은 이제 여성 목사들이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내 말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꾸 막 여럿이니까 이 사람 이 질문, 저 사람 저 질문 막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자기네들의 주장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한 많은 말들을 해서 그러면 자매님들은 뱃속에 태아가 잉태되면 다 병원에 가서 아이를 사산시켜야 된다. 왜? 죄 없을 때 죽는 게 나으니까. 자매님들이 지금 말하는 대로 하자면 사람이 생각하는 무슨 나쁜 짓을 어떤 육체의 어떤 행위를 어떤 악독한 말을 부당한 생각을 그런 걸 할 줄 모를 때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고 좋은 대로 데려간다라는 생각이라면 아이를 잉태하면은 뱃속에서 다 죽이는 게 낫고 출산을 할 때 사산을 하는 것이 낫다. 태어나서 죄악을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평생을 그런 가운데에서 죄악을 누적시켜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것보다는 지금 자매님들의 생각대로라면
사산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럼 그 영혼은 존대로 갈 텐데 문제는 육신이 어떻게 되는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지 영의 환난과 곤고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그저 신림동에서 모임을 가질 때 여목사들이 이렇게 좀 몇 분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제일 큰 질문이다 그래가면서 제일 이제 그걸 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어서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지체들이 지금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얼마만큼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이걸 듣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첨언을 하자면 12세 이전에는 그가 범법을 하면은 그 아버지가 책임을 져요. 유대인들이 법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생활이고 12세 이상이 되면 본인에게 그 성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가서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것에는 이제 말씀 강론을 듣는 그 회집 장소거든요. 거기에 가서 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12세 이상이면. 그럼 왜 그렇게 유대인이 법을 그렇게 행할까? 11세까지 잘못을 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12세 이상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 실행을 해요. 이런 것도 한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심판이 없는지, 사산돼서 죽은 자는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11세 이전에 만약에 죽었다면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러면 심판을 안 받는 건지 이런 걸 한번 폭넓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견해를 한번 좀 같이 말씀을 좀 간략간략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법이 양심의 법이든 마음의 법이든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대해진 어떤 모세의 율법을 대했던 심판의 기준이 이제 법 아래 이렇게 가뒀다라면 다 이제 죄인이라고 다 묶어놨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죄 아래 가둔 거는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잖아요. 전제가. 그러면 이렇게 심판의 법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 모두에게 구원의 방도도 마련되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건대에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언약까지 줬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취한 자들은 이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게 우리가 히브리서에 어떤 기록된 많은 선진들의 어떤 그 행적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의 법이 주어졌어요. 그 복음은 이제 듣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마음의 법이 주어져 가지고 다 제 아래 가뒀다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수단이라는 게 뭔가 방편이 이렇게 있어야지 맞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러면 구원의 방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건가? 아니면 있는 건가?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 만약에 선악과를 먹게 해서 다 심판 안에 떨어지게 했다라면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이제 그거보다 상위의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위의 법이 상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그런 어떤 약속과 모세의 법 이런 걸로 또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속을 이루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어떤 마음의 법에 대한 심판은 있으면서 구원의 방도는 없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기 기록된 로마서 2장의 말씀이나
그 만물에 깃들인 어떤 영원한 신성이나 뭐 영원한 능력을 보고 또 너희들이 더듬어 찾을 수 있게끔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될까? 여기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시대적으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셔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오늘 뭐 김매자자면은 아까도 좀 저 질문에 뭐 삼국시대 얘기를 했는데 삼국시대는 예수님 모시고 나서도 한참 후 일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21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 2023년인가 2000년 전에 오셨었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만을 따져가지고 그 예수님 오신 이후 사람들인가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김혜자매가 지금 좁게 생각하는 것이고 복음을 들었느냐 듣고 복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기준점이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는 걸 가지고 말하면 그렇게 하면 그건 제 생각이 너무 이제 편협한 거예요. 우선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은 없었는가?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만 만민 중에서 유대인을 선택했다는 것이지. 그 율법을 추가로 더 주기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방인들을 심판하려고 창조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구원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미리 먹게 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해놨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지만 악은 행하고 선은 늘상 선만 행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구약시대에도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넣어놨을 때는 그걸 통해서 양심을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거스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일평생 동안 그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뭐 부끄러움이 없이 평생을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 말씀이 나와봐라 이거예요. 뭐든지 그럼 그가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의 법이 있어도 즉 양심의 판단을 받는 본성의 법이 있어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양심이 그걸 증거해 주잖냐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민인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양심을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부딪히고 거슬리고 또 속이고 숨기고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토라율법을 범법 본성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범법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더해줬다라는 뜻은 메시아께로 중매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을 더해준 것은. 그 이방인은 구약시대 전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을 제사장들로 삼아서 이방인들 모두에게 전도를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그들은 하지를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멸시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만을 자랑으로 삼고 그러면서 여전히 율법을 범했어요. 그래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것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은 구원의 방법이 없느냐? 그 구원의 방법이라는 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법을 주실 때는 그걸 다 지키면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면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런데 이방인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을 더 준 것으로 증명이 됐고, 율법을 더 받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해주러 선지자들을 추가로 더 보낸 거잖아요. 율법 제사장들 외에 너희가 율법 다 지킨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범법 아니냐라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율법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이런 것은 너희가 사실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범법하는 거다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라고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보낸 거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 범법을 안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많으면 걸리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덜 걸려요. 법이 없으면 범법을 해도 그게 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법 없는 이방인들이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걸리는 것이 적으니까. 유대인들은 동서남북 사방 어느 곳으로 한 발자리로 나가려고 하면은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을 더해줬기 때문에 사방이 다 걸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 숨 쉬는 것마저도 다 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러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자기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막 다니면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은 내 책임 아니에요. 무슨 법이 없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많다는 것은 제한이 많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곧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걸 귀찮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에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켜 한 가지만이라도 범하면 다 사형인데 사형 안 당할 사람이 있냐, 이걸 지금 제시한 게 로마서잖아요.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 방법이라는 것은 법을 줬다라는 것이고, 그 법으로 심판도 한다는 거예요. 법을 준 것은 법을 다 지키면 너희는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누구라도 그럼 다 심판인 거죠. 누구라도 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법을 사람이 스스로 무슨 양심의 판단을 받는 본성의 법을 지킬 수 있으면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그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을 완전케 하고 다 지킬 수 있는 어떤 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제든가 우리 그 얘기가 딴 데로 잠깐만 셀게요. 우리 황영재가 누구요? 저기 여호와 증인들 하고 아마 대화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육신적인 선대 아버지, 그 다음 세대 아들, 이런 육적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들은 불신자라는 것을 나는 그 질문 내가 받으면 당신 불신자다 딱 그랬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몸못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되어가 아들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게요. 그게 아들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또 거기 되어예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의 사고대로 하자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성령을 손자라고 해야 맞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여호와 증인들의 생각대로 하자면 아버지는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아들은 사람이신 예수, 그다음에 성령은 손자여야 돼요. 그들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아들이나 성령 이것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되었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되었다. 뭐가 된다, 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올 건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년 이맘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작년에는 약속만 하셨고 명년 내년 이때는 이삭이 되어서 왔단 말이에요. 이삭을 낳은 것은 여호와가 약속대로 온 거예요.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영의 환난과 권고, 영의 일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생각을 않거나 해도 뭐랄까 진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반 넘게를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오히려 사람의 생각으로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은 사람의 생각 넘어 사람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구원 방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뭐예요? 그게 구원자가 메시아인데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모세로 예표가 됐을 뿐이지 모세는 메시아의 실상은 아니잖아요. 모형이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지 모세가 구원한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결론을 법 없는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구원의 도구로 주셨는데 그 구원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구원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취하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꾸 육체로 마음에 새긴 율법을 본성의 그 법을 육체로 그걸 다 지켜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행위로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냐라는 걸 질문하는 것이 로마서 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선민이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을 어차피 못 지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이니까 법을 하나를 더 준 것이 신의 사는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으로 울타리를 2번을 쳐가지고 범법하는 쪽으로 울타리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려는 거예요. 한면은 그게 구원의 법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에게 주신 율법을 자랑은 했지만 그 율법으로
자기네들 스스로가 다 옳히잖아요. 범법자가 더 되고 더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의 법으로 주신 것이지만 심판의 법이 된 거예요. 가인의 예를 들겠습니다. 범법자는 사형이에요. 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사형이에요. 자, 그러면 가인은 사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는 표를 줬다고 그랬어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는 표를 가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인은 그 표가 있는 한은 죽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들의, 자연인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많은 그 주변 사람들의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가인에게 주셨다는 표는. 가인도 구원의 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표를 받았지만 그 표를 심판의 표로 써버린 것이고 구원의 표로 쓰지 않았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심판의 표로 그걸 사용을 했지. 이방인들은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구원의 법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심판의 법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육체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의 법인 것이고 구원의 법은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 이야기를 이제 자꾸 길게 이렇게 퍼뜨려 나가고 그냥 막 확대시키고 그러면 좀 복잡해지지만 그리스도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모세의 율법이나 자연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 즉 선악을 아는 지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육체의 법이거든요. 육체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행위를 잡고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원법이라는 거예요. 불신이니까.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걸 다 지키면 구원이나 지킬 수 없다는 걸 뻔히 다 증명이 되는 건데 우리들이 지금 여기 오늘 이런저런 말씀 나누고 있지만 여기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고사치고 간에 평생을 살면서 자기 양심의 법을 거스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거스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흔히 거짓말 작든 크든 간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나의 잘못을 숨기고 싶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떳떳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거 메시아지 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은 법을 사람에게 맡길 때 구원의 용도로 주셨지만 그것은 사실은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고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한 과정의 그런 수단일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다 심판하실 수 있어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받은 율법으로 심판할 거고 유대인들은 그 토라 율법을 저희가 지켜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자꾸 빡빡 우겼으니까 토라 율법을 한 번도 범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재판해서 또 그들을 심판할 거고 다만 믿는 이들은 믿음의 법으로 심판을 할 거니까 믿음은 항상 법이라는 건 구원도 되고 심판도 된다. 믿음의 법은 구원의 법이지만 믿음의 법으로 심판도 받는다.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믿는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의 법과 율법과 믿음의 법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이제 그 문점의 원인과 그 과정을 이제 듣고 보니까 내가 안 들었던 걸 내용을 알겠네. 네. 조물주가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걸
창조에는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공평성에 대해서도 사람이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보시는 공평이 달라요. 이건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만물, 만사가 있게 하시는 모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만물이 없는 거예요. 만사도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예요. 만유는 그리스도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만 가지 일들이나 사건들이나 또 만상과 막 만물과 어떤 뭐 사물들 뭐 해달 별 막 공기 바람 물 뭐 등등 이런 모든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존재라는 것을 존재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조물주의 존재가 이제 이 기본 개념은 이것이고 그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문제는 만물을 보고 창조자가 조물주가 계시네 라는 것을 더듬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조물주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완전하게 딱 믿어지게 되는 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자면 각 사람의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어떤 여건에서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죽어요. 자, 이것은 때와 시기에 따른 각자의 형편과 또 넓게는 각 민족의 형편이 다 다른데 각자 다 다른 배경과 환경과 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찾아서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공평한 분이에요. 사람이 어떤 여건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사명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재능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명을 수행하다가 인생을 마쳐야 될 사람을 아까 우리 윤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관점으로 금수저로 태어나게 해서 금수저로 살다가 평화에 살다가 죽게 하는 그 사람과 비교를 한다면 그 사람은 만약에 이 생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월등하게 행복을 누리고 잘 살았는데 세상에서 사후 세계에 가서 이 생의 행복을 승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부자와 나사로의 예처럼 부자는 너는 거기에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거기에 살고 있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에서는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것이 공평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느 시대, 어느 때와 어느 한계점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걸 추구하다가 어디로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흙수저도 안 되는 뭐 수저도 없어서 그냥 맨손으로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해야 되게 살게 했어도 사후 세계에 가서는 그 사람이
주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이 공평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뭐 아까 머리도 좋고 뭐 생긴 것도 잘생기고 뭐 모든 요건이 좋은 부모에서 태어나고 그런 것을 왜 누구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왜 하나님은 때와 시기에 따라서 각자에게 그 재능과 사명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재능이 다 다르고 각 사람의 쓰임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일률적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은 폭이 넓다. 사람 생각보다 넓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홍영재의 생각보다 윤영재의 생각이 훨씬 깊은 것이 있는 것이 나중에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네. 만물을 그 창조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조물주를 혹 더듬어 찾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영과 마음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조물주를 보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이걸 창조한 조물주가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우선 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신을 섬기거나 무슨 잡귀신을 섬기거나 어쨌든 자기보다 월등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뭐에 의지하려는 것을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이 명확하지 않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사람이, 즉 나는 약하다라는 걸 알으니까 신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도 나오고 종교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라는 것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건데, 계시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특히 강조하는 강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된 그 만물과 만사와 만상과 그 만상의 운행과 조물주와 나와의 관계와 조물주와 피조세계와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종교와 철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신을 추구하는 건데, 그것은 막연한 신이요 확실하지 않은 신이란 말이에요. 명확하지 않은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이전에는 그런 막연한 신을 추구하는 거, 불가에서 돌을 추구하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 뭘 추구하고, 이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보다 사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 셈족 계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몽골 징기스칸이 깨달은 그 대도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죠. 큰 길,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이런 대도를 걸어야 된다. 이제 이것이 그 징기스칸의 절대 신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포괄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다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군장들 재판하고 그럴 때 보면은 그의 사려 깊은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는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거 내가 이제 딴 쪽으로도 얘기가 이제 나갔는데,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명확한
조물주가 계시네.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네. 그거 괜히 생긴 게 아닐 거 아니야. 저게 스스로 있는 건 아닐 텐데 별이, 바람이, 물이, 인생사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히 있겠나 이게. 괜히 있겠나.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만물과 조물주와의 관계, 그다음에 만물 중에 조물주와 나와의 관계,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추구한 것이 결국은 종교요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와 철학은 참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더듬기만 하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어둠 중에서 헤매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아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빛을 찾아 나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빛을 찾아 나간 것이 철학이고 종교인데,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중에 성령의 증거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죄인들의 구속을 단번에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심판에 들어갈 것이냐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가 결정난다라는 것을 성령의 증거로 증거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철학을 추구하고 종교를 추구한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확한 지혜와 계시 영을 사람들에게 보시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재림하셨을 때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믿는 이들에게 임해서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것이거든, 참 하나님을. 그러니까 철학과 천사 숭배와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